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자.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누가 주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까? 목사가 주는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도 살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를 못하면 전도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신을 살려내지를 못해요. 그게 사실은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가 뭐 때문에 드립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참된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자, 이 힘을 얻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얻지를 못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힘이 없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무섭게도 보이고 세상이 겁이 나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교만해진 렘넌트는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고 그 자체가 다 틀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중직자들도 계십니다. 왜 중직자라 그럽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직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다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틀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를 못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이 수수께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인생이 수수께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론도 대비시키고 저런 이론도 대비를 시켜가지고 그 가설을 완성을 하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밤낮으로 연구를 해요. 밤낮으로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야 되는 삶도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노력을 해야 되는 삶이 있죠. 여러분의 업을 놓고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놓고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영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영웅들의 말로를 아시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영웅들은 하나같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패권주의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사단의 심부름으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병으로 죽은 영웅도 많이 나왔고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은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피살을 당한 그런 영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끝에는 자살하는 그런 용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근래에 가장 보면은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굉장히 착했다고 그래요. 독일의 역사에 의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권력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 속에 악한 게 생겨나고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일으킨 게 제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수많은 전쟁의 피해를 남기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게 영웅들의 말로입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노력을 안 해도 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거의가 인간의 말로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잖아요. 대부분의 인생이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 질병으로, 아니면은 치매로,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지. 어떤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은퇴를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치매가 온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일 어느 한 공간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교과서를 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선생님을 했으니까. 아니, 아이들이 있는데 교과서를 펴놓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교과서를 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요, 인생의 말로가 그렇거든요. 노력을 했는데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삶은 그렇게 고통 속에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아쉽지만은 본인도 좋고 가족도 좋게 죽는 길이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심장마비라 생각해요. 내게 심장에 마비가 왔을 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골든타임 지나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내면 되는데 자기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하다가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암이 걸리면 완치가 되는 확률이 높아졌지만은 몇 년은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치매가 걸려도 오랫동안 같이 살잖아요. 본인만 모를 뿐이지. 그런데 그 가족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 주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치매 가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그 서울시가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인데 이분이 거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사람이 모르는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치매를 앓은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치매에 있는 가족의 상황을 잘 압니다. 자기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니까 이러면 치매를 가진 가족과 공감이 되어지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 이야기했어요. 이게 인생의 말로입니다.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비참하게 끝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려고 노력을 한 것은 아닌데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앙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삶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걸 붙잡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왔죠. 시몬이라 그랬는데 시몬이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이 시몬이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잖아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로 잡지를 못한 거예요. 날은 새어가고 이제 그물을 거둬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물에서 조금 띄우라시고는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아니 예수님, 고기잡이는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내가 평생 고기잡이 했는데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가 탄 배에 다 채우지를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동무의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어졌는데 배가 침몰할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를 오늘 거둔 사건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보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삶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거 누려야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 모르면 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면 무리수를 두게 되어집니다. 무리수를 두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는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안 누리는 사람은 겉으로는 표가 안 나도 많이 사이가 나게 되어지거든요. 자, 복음을 못 누리면은 문제 만나면 흔들려요. 위기를 만나면 당연히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못 누리니까.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만나도 감사해요. 위기를 만나도 감사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합니다. 복음 못 누리니까.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복음 못 누리니까. 오늘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복음 누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전운동도 일어나고 교회도 살리고 237 나라도 살리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하고 안 맞으면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틀린 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걸 붙잡고 있으면 진짜 응답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틀린 걸 붙잡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평생을 사단의 심부름하는데 이 사단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안 놓아주는 것 있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계속 틀린 거 붙잡아. 계속 틀린 거 붙잡고 늘어져.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를 붙잡으면은 사단이 알고 먼저 도망갑니다. 틀린 걸 붙잡으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건수가 생겼잖아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망대가 되어야 되겠고 교회를 살리는 여정을 가셔야 되겠고 세계 복음화의 쓰임 받는 이정표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어집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멸망과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멸망과 구원이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미래도 마음대로 안 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되어졌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되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은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멸망과 구원이 우리 노력으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으시죠. 우리 노력으로 되는데 우리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게 멸망과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시고 저는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굴이기 때문에 전광판을 쳐다보시고 또 뭐 노트에 주보에 메모를 하고 계시죠. 왜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얼굴이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얼굴이 눈이 있는데 눈이 들어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만약에 개구리처럼 툭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맞을 건데 눈이 들어가 있으니까
비가 와도 떠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고 있는데 코잖아요. 코에는 뭐가 있죠? 콧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콧구멍이 하늘로 향해 떡 열려져 있다. 어떻게 되겠죠?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콧구멍이 밑으로 나가 있으니까 비가 흘러내리도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중요한 거는 갈비뼈가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안에 중요한 게 다치지 않도록. 박설아 근사님이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오늘 교회를 못 왔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만약에 갈비뼈가 보호를 안 해주더라면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가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호해 주는 게 갈비뼈가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주의 천사도 눈에 안 보입니다. 보좌의 축복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 귀신도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정신도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눈에 안 보이게 만드시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과학도 한계가 있고 의학도 한계가 있고 노력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는 노력을 가지고 해결을 못해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은 그 노력에서 벗어나세요. 은혜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를 못하고 노력을 한다. 나쁜 건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요,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 있죠. 문제는 그거잖아요. 내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그것이 내 속에 없다. 그거는 사실은 틀린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 일 후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을 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런데 죄인이 맞아요. 경험만 믿고 교만했던 죄. 그렇죠. 자기 경험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 교만이 지게 되는 것 있죠. 이걸 베드로가 해결을 한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불신앙했던 죄, 이게 베드로의 죄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현실 앞에서 늘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늘 불신앙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불신앙한다고 말은 못하고 낙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이걸 베드로는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걸 이 베드로는 해결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복음을 알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구나.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살고 있는 죄인이구나.
오늘도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과학의 힘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셀 수 없는 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가?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죠. 말씀에 의지해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 의지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운명을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지옥 근세와 사단의 근세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면 평생 살아도 전도운동 못해요. 이거 모르면은. 그렇죠?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말해질 때 도망을 갑니다. 다른 것으로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른 이름 앞에는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사단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단이 붙잡고 늘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체가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붙잡고 늘어지면서 안 놓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실패가 되고요. 미래도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단이 붙잡고 늘어지는 상태로 평생을 산다. 문제는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대까지 가는 것이죠. 후대까지 그 일이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딸이 나는 엄마가는 저런 일 안 할 거다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0년을 넘게 사는데 어느 날 엄마에게 찾아왔던 귀신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귀신은 시공간 초월합니다. 성령도 시공간 초월하지만 귀신도 시공간 초월해요. 성령도 시공간 초월하지만 사단도 시공간 초월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이길 겁니까? 그리스도 이름. 다른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노력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붙잡고 늘어진다니까. 이게 답이 안 났구나. 이게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구나. 이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있구나. 계속 붙잡고 안 놓고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은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고달픈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고달픈가? 오늘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답이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답이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붙잡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흑암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말씀을.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믿으면 돼요.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니까 안 믿어진다 아닙니까? 수학은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을 버려라, 집을 버려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 불신앙과 세상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라, 이 말이 되어지거든요. 엘리야가 지명수배 받았을 때 엘리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결이란 말은 소가 24마리입니다. 한 결이가 소가 2마리씩이거든요. 24마리가 되는 소를 쟁개를 달아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아마 엘리사의 집이 대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소, 우리 외양간에 갖다 놓고 쟁개 다 챙겨놓고 오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야 합니까? 왜요? 따라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돌아와서 또 그거 해야 되니까 미천을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두고 나는 다시는 일로 안 돌아온다. 다 버려두고 결단을 잘했죠. 선택을 잘했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길갈, 그리고는 요단, 그리고는 여리고, 쉽게 말하면 돈 되는 동네요. 다른 성도는 크기가 좋다 그러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는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을 갑절히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을 잘한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가졌던 불신앙을 다 내버리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다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의지한다면서
우리가 불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와 불평, 핑계, 남탓하면은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내버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말씀을 의지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시면 돼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은혜 되고 못한다고 은혜가 안 되는다. 그것도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사 말을 들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며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안 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은혜와 참 능력을 회복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회복하는 참 변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 아닌 다른 거 다 버려야 돼요. 복음 아닌 거. 유대인들은 틀린 것은 아닌데 복음 아닌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었잖아요. 우리는 선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메시아는 우리 민족의 메시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복음 아닌 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쉽거든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때가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안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가득 차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왜 어부를 불렀고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함께라는 속에 비밀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명 가진 제자라. 여러분과 저를 생명 가진 제자라. 생명을 가져야 생명 걸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생명 걸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생명 살릴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부를 부르신 이유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유대인은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설 수가 없어요. 생명 가진 제자, 생명 걸 제자, 생명을 살릴 제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어부를 부르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준이 낮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 가졌기에, 생명 걸 수 있기에, 생명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이게 함께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모든 걸 회복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버리고 따랐다. 주인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주인을 바꿨다. 여러분, 내 것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대단합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 계획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주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내 영광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주인 바꿔야 돼요. 내 것이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내 계획도 내 주장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것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이 아마 그러면 평생 어려울 겁니다. 왜냐? 내가 주인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됨이 쉬운데 오늘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주인되니까 과학과 의학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잖아요. 주인 바꾸셔야 돼요. 주인 바꾸셔야 돼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 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하루에도 수없이 해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그 순간만이라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이 되어도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모르면 24시간 내가 주인이라. 어떻게 되겠어요? 24시간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달라고 주인이 특대가 있습니까? 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 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만은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쫓으니라.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주인을 바꾼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로 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걸 전부 다 바꾸세요. 영적 문제, 악습, 무기로 바꾸세요. 뭘로 바꾸느냐? 777로. 7망대, 7여정, 7비정표로 기도하시면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사상에 빠져 있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가난과 부모님의 실패와 상처와 과거에 빠져 있지 말고, 복음 아닌 것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333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남탓하고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사단의 망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망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속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는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미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유랑민 속에 들어간 0.1%의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우리 후대가 세계 살리는, 시대 살리는 사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모든 걸 바꾸시고 새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세우면 돼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로 세우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세계 선교 대회가 되도록 기도로 원팀이 되고 기도로 원네스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장 힘들고 중요한 부분을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것에 도전하세요.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나와 후대가 미래의 망대를 세우는 거기에 도전하세요. 원망에 빠져있지 말고. 그래서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237 옥천 종족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질병도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